네, 저희 134쪽 한번 볼게요. 134쪽. 네, 이거 시작하는 데 앞서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늘 복습하는 거지만 저희가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질문을 첫 번째 해요. 어떠한 질문을 하냐면은 가장 큰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내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하나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위로의 뜻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 어떻게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될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뭐 경제로 얘기할 수 있고 학위로 얘기할 수 있으나 성경은 모든 인류가 무엇을 지었다 그래요. 무엇을 지었다고 얘기하냐면 죄를 지었다. 그 죄의 결과는 무엇이냐면은 선악과 선과 악을 알게 한 과실을 따먹은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가 그 과실을 따먹을 경우에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은 이게 그냥 우리의 육적인 죽음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까지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을 초월하세요.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르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쵸? 그러니까 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이 우리의 인생부터 인생 끝 죽음 이후까지 그 정령 죽으리라에 묶여서 비참한 삶을 사는 게 바로 죄인의 모습인 그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바로 죄인의 삶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의 삶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를 보내 주셨어요. 그 중보자가 누구냐 했을 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회개를 해야 돼서 참 인간이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징벌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신만 그것을 견딜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참 신이어야 돼요. 즉 참 인간이자 참 신인 유일한 분 그게 누구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보자로 보내 주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됨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징벌에서 피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그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 그 죄의 징벌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리고 요한복음 15 장에 나왔던 대로 "내가 나무고 너희가 가지라고 했을 때에 그 연합되고 예수님과 하나 됐을 때여야지만 하나님의 그 진노를 예수님 뒤에 숨어서 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렇게 얘기해요. "참된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근데 이 참된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라고 했냐면요. 확실한 지식, 성경에 비롯된 확실한 지식과 그 지식에서 나온 믿음, 성령님께 주신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확실한 지식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바로 사도신경에 요약되어 있다라는 것까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공부할 건데 지난주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근데 성부 하나님은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냐면은 복습을 하면은 116쪽이에요. 116쪽을 보면은 크게 4 가지 사항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성령 우리는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이제 사도신경을 외우면요. 그러면 천지의 창조주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4 가지를 봐야 돼요. 첫 번째 진짜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우리를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 아 제가 페이지 잘못 말씀드렸어요. 120 페이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천지의 창조주라고 의미하는 것은 120 페이지에 있어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하면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그리고 합력하여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분 그게 바로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는 말에 담긴 것이 바로 이 네 가지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 예배 때마다 외울 때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여기서 이거는 왜 말이 쪼금씩 다르냐면은 라틴어가 원본이에요. 라틴어가 원본이고 한국어로 번역하기 때문에 쪼금씩 번역의 차이가 있지만 여기는 이 원본의 의미를 살리려고 번역본이 쪼금 다르게 나오는 거고 우리가 그냥 주기도문 외우면 됩니다. 번역본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의미를 생각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천지의 창조주는 이 네 가지. 우리가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또한 합력하여 선 이루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믿는 게 바로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다음이에요. 그러면은 천지의 창조주가 이런 분이 아니었으니까 그럼 우리의 성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나에 대해서 우리 같이 좀 공부를 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거 왜 공부해야 되냐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 "자녀가 언제 철드냐?"라고 했을 때에 뭐라고 하냐면은 본인이 직접 자녀가 낳고 아이를 길러보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단순히 머리로 생각했을 때는 그냥 뭐 기저귀 갈아 주고 그냥 학교 보내 주고 그러 줄 알았는데 실제로 피해 보니까 어때요? 공부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애가 짜증 나는 것도 감당해 줘야 되고 학교도 고민해 줘야 되고 막 수많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겪으면서 '부모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알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하나하나 알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태초럼 이런 계획을 하셨고 이러한 희생을 감당하셨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좋은 것들을 주셨던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모르거든요. 만약에 그러면 청소년기 잘 모르는 애들이 "엄마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라고 하면서 막 싸우잖아요. 엄마한테 덤비잖아요. 근데 그 자녀가 직접 자녀를 낳아 보고 그 상황들에 처하게 되면 알게 되죠. '아 어머니가 고생한 거였구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깊게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큼 무엇을 위해 주셨는지 보는 눈이 생겨요. 그리고 그 눈이 생기고 그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게 돼요. 인내하게 되고 참아 주게 되고 용인해 주는 우리의 마음이 넓어진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과 일치한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지점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서 우리의 부모님의 마음을 알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마음을 알고 또한 그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우리가 닮아가야 될 지점이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이유예요. 오늘은 이 성자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고 또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보면은 134 쪽에 보면요. 페이지 배울게요. 성자 하나님 크게 동그라미하고 별표 쳐 볼 거예요. 성자 하나님 별표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공부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참된 지식이 요약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사도신경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을 굉장히 응축시켜 놓고 모아놓은 게 이 사도신경이기 때문에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 진짜 감별사 이게 진짜 진주인지 가짜 진주인지 분별하는 사람들은 진짜만 하루 종일 본대요. 그러면은 불도 태워 보고 불도 갈아 보고 이렇게도 봐 보고 이렇게도 봐 보고 그렇게 진짜만 바라보다 보면은 가짜가 들어왔을 때 티가 난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러한 사도신경을 늘 외우면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하면은 가짜가 들어오면 우리가 분별하게 돼요. 그 은혜가 또 있길 원합니다. 네 넘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136 쪽이에요. 36 쪽.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은 지금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내용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부터는 사도신경을 한쪽에 띄워 놓고 제가 다음 주에는 사도신경을 A4 용지로 뽑아 가지고 주일날 오시면 나눠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 사도신경 본을 보면서 하나하나씩
'아 이게 이렇게 의미하는 거구나.' 그게 대응을 하면서 볼게요, 다음 주에는. 사실 오늘은 그게 준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공부하는 것들이 '사도신경의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인지하신 다음에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는 사도신경입니다. 29문을 보면요. 이러한 질문을 하네요. 밑줄 그어 볼게요.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 부릅니까?" 구주 동그라미 할게요. 구주. 그러니까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내 구주 예수님." 하면서 막 예수님을 구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구주라고 얘기를 할까? 왜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주인이라고 얘기를 할까?라고 하면은 밑줄을 그어 볼게요. 답을 볼게요. 밑줄 그가 우리를 그다음에 동그라미 할게요. 우리 죄에서 구원 동그라미 이게 핵심입니다. 그 별표 하시기 때문이고 또 그분 외에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며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밑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우리를 어디서 구원하셨어요? 죄에서 구원하셨다. 이게 바로 구주의 뜻이에요.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나 남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구주 나의 예수님, 나의 구주, 나의 구주 하지만 그 구주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나를 어디서 구원하셨냐면은 죄에서 구원하셨다. 때문에 우리는 이 단어를 분명히 알고 쓸 때마다 이제 다시 한번 떠올릴 거예요. '아 내가 어디서부터 건짐을 받았지? 아 맞다. 내가 죄에서 건짐을 받았지. 내가 그 영원한 비참에서 건짐을 받았지.' 이게 바로 구주란 뜻이지. 그 예수님은 나의 구주.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 나를 영원한 비참과 해갈되지 아니한 그 갈망, 그 해갈되지 아니하고 만족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꺼내 주실 유일한 분은 구주,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0문 넘어가 볼게요. 30문. 밑줄 그을게요.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과 복을 소위 성인에게서나 혹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도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믿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좀 어려운 말이잖아요. 쉽게 설명하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님 외에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외에 다른 곳에서 복과 구원을 구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답을 보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답 볼게요. "아닙니다." 돼 있죠. "아닙니다." 동그라미 쭉 밑줄을 그을 거예요. 그들은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말로는 자랑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합니다."라고 했을 때 구주 동그라미 그리고 구주하고 빼고 화살표 뺀 다음에 뭐라고 쓰냐면 "우리 죄에서 구원" 쓸게요. 이 단어를 우리가 외우는 거예요 오늘. 아 우리가 구주라고 얘기할 때에 그냥 구주가 아니라 '나를 죄에서 구원해 준 분이 바로 구주구나.' 그래서 죄에서 구원 이거를 적어 놓을게요. 앞으로 우리는 구주라는 말을 할 때마다 '아 죄에서 날 구원받았구나.' 그것을 떠올리면 됩니다. 쭉 밑줄 그을 거예요. 예수가 완전한 구주가 아니든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이 구주를 영접한 자들이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에게서 찾든지 둘 중에 하나만 사실입니다. 밑줄.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말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너 예수님 말고도 다른 것에서 구원받을 걸 찾을래? 너 양다리 걸칠래?" 이 얘기입니다. 양다리 걸치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냐 아니냐 했을 때에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어디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되게 이 우상 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사사기에 나온 것들인데 왜 그들이 그렇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믿었냐면은 가나안 땅에 가 보니까 거기는 열매가 엄청 큰 거예요. 또 가나안 땅에 가 보니까 자녀도 너무나 많이 잘 낳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왜 잘 낳나 살펴보니까 거기가 풍요의 신을 믿었고 가난의 신을 믿었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도 믿지만 자신의 복을 그 신들에게 구하기 시작하면서 양다리 걸치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타락의 길로 넘어갔거든요. 바로 이게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도 믿고 모험으로 이것도 하나 들어봐야지.'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 무슨 것을 의미하는 거면 양다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양다리 걸치지 말아라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절대로 믿지 않는 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점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정도 양다리 괜찮지 않나요? 안 괜찮아요.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예수님만 나의 구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주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에요. 구원자예요. 그런데 다른 것들을 요한다고 하는 거는 '아 내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다른 것에서 내가 얻으려고 하는구나.' 이거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구원이 있는 건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양다리는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38쪽 볼게요. 138쪽 바로 넘어가 볼게요. 138쪽에 보면은 맨 위에 있죠. 맨 위에 예수 죄에서 구원하실 분 밑줄, 예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에요. 그리고 쭉 밑줄 그어 볼게요. 맨 처음에 예수 동그라미, 예수는 육신을 취하신 성자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이는 구원하다 뜻의 히브리어 여호수아를 헬라식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밑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란 말과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를 영어로 하면 뭐죠? 지저스예요. 그쵸? 예수랑 지저스랑 같은 말이잖아요. 그쵸? 마찬가지로 예수란 말과 여호수아라는 말이 같은 말이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예수라고 한 거고, 여호수아라는 말은 히브리어예요. 즉 구약은 히브리어를 얘기하고 신약은 헬라어를 얘기하는데 예수와 여호수아는 같은 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때문에 예수와 여호수아, 예수 같은 말이다라는 것을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39쪽 넘어가 볼게요. 바로 139쪽에 주황색 글씨 밑에 예수 유일하시며 완전하신 구원자 밑줄 쳐 볼게요. 예수 유일하시며 완전하신 구원자 밑줄, 그리고 쭉 밑줄 그어 볼 거예요. 사도들은 특별히 예수님이 유일한 동그라미,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쭉 밑줄이에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고 사도들은 선언합니다.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줄, 우리가 구원자이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보이시죠? 밑줄을 그을 거예요. 우리가 구원자이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하시며 완전한 구원자 동그라미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밑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다. 말 그대로. 양다리 걸치면 안 된다. 내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더 확실히 와닿게 하기 위해서는 뭘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을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가장 큰 위안은 무엇입니까?라고 했을 때에 뭐라 그랬죠? 내가 예수님의 것입니다. 죽어서나 살아서. 그러면은 왜 예수님의 것이 왜 내게 예수님의 것 내가 예수님의 것인 게 왜 위안이 되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어디 가운데 있었죠? 한 글자? 죄 가운데 있었 죄라는 비참한 가운데 있었는데 거기서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이 값지고 샀기 때문에 '아 내가 이 죄라는 것에서 벗어났다는 게 복이다.' 이거에 대한 우리가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아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구나.' 라는 이 사실, 그리고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시작점이 여기서부터가 시작이 되어야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없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뭘 구하겠어요? 뭐 자녀 학교 가는 거, 그리고 뭐
경제적으로 내가 풀리는 거, 남편이 사업이 풀리는 거. 그쵸. 이게 이것만 딱 보면은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랑 구하는 게 똑같아요. 그리고 단지 다른 게 있다면은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내가 원하는 그 세상의 복이 정말 내 참 복인 듯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복이라고 생각하고 세상도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생각하는 복과 내가 생각하는 복이 같아 일치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이 의식이 없다면. 근데 바꿔서 내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죄라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복이란 말이에요. 이미 큰 빛을 얻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을 부어 주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투자했을 때에 가장 좋은 걸 얻을 수 있는가 했을 때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내가 이 온 평생을 투자해 가지고 너는 무엇을 얻으려고 했을 때에 우리가 가장 크게 얻을 수 있는 게 영원한 생명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받았으니까. 근데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요. 다른 것을 막 필요로 해요.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따 뒤에 가서 말씀드리긴 할 거지만 말 나온 김에 지금 말씀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어요. 그쵸? 그니까 굳이 뭘 가져서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이제 세상이 넣어 주죠. 뭐 우리 나이 때는 뭐 새로운 스타일러가 나왔다더라. 아니면 우리 나이 때는 이것이 있어야지 아니면은 아파트가 있어야지 된다더라 하면서 그 새로운 것들을 자꾸 넣어 줘요. 그리고 마치 그것을 가져야지만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만드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버려요. 나는 이미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굳이 그거 없어도 괜찮은데 마치 이것을 가지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고 내가 삶을 잘 살아온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 나이대에 아파트는 있어야지 인생 잘 살아온 거지. 내 나이대 자녀 교육을 잘 시켜야지 인생 잘 살아온 거지. 자녀에게 얼마 정도 물려줘야지 인생 잘 살아온 거지. 이런 식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면은 내가 잘못 살아온 것처럼. 이게 아니면 나를 증명할 수 없는 것처럼. 실패한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그런데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그러한 것들이 주어지지 않아도 난 이미 다 얻은 거예요.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검을 얻었기 때문에 이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이 말하는 것에 충족할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들을 자존감이 생기는 거죠. 세상 앞에서 담대해지는 거죠. 거짓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세상 앞에서 비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 왜냐면은 우리 세상은 자본주의는 되게 경쟁이잖아요. 올라가려면 비위도 맞춰야 되고 또 거짓말도 해야 되고 또 이거 갖기 위해서는 남의 거 뺏기도 해야 되고 속이기도 해야 되고 남들 밟고 올라가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거는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얽매이지 않아도 돼요. 눈치 안 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 나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남들은 그렇게 하면서 조금 더 높이 올라가고 그래야지 내가 증명됐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마치 생명이냐 그것이 내 만족이냐 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에게 내게 주신 것이냐 생각하지만 그 끝은 어디예요 결국에는? 사망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끝이 우리의 끝은 어디죠? 생명. 그러니까 거기에 그 싸움판에 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그 하나 이익 얻으려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천국을 기다리고 그래서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쪼금씩 닮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천국 가면 다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 손해도 봐주는 거고요. 또 예수님처럼 용서도 해 주는 거고요. 왜요? 이 땅에서 해결되지 않아도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거고 복 주실 거고 상급들이 기다리고 있 이게 바로 예수를 나와 구원자로 삼았을 때에 생기는 자존감들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 이익 얻으려고 막 거짓말해서 좀 더 올라가려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 천국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상급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오늘의 현실을 쪼금씩 양보해 주고 사랑해 주고 희생해 줘도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왜? 저 큰 상급이 기다려요. 예수님이 가장 큰 상급인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와닿게 들면은 그런 거죠. 그 통장 잔고에 100억 있는 사람이 거지꼴로 다녀요. 근데 자신감이 있어요. 왜요? 100억이라는 통장이 있으니까 나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겉모습은 이렇게 할지라도 질그릇과 차지만 우리가 보배를 품고 있다고 얘기하면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가장 귀한 예수를 들고 있기 때문에 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진짜 의미인 거예요. '아 나는 저게 가장 귀한 거.' 예를 들면 내 통장 잔고에 1 조가 있어. 뭐 뭘 걱정하겠어요. 꺼내 쓰면 되는데. 나는 가장 귀한 그거보다 돈을 수 없는 예수님을 가지고 있어. 가장 귀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저 천국에서 나를 기다리고 그 보상을 기다리고 있죠. 영원한 생명으로 살다 충성된 종아 기다리고 있죠. 이게 바로 예수 나의 구주라고 믿는 고백입니다. 든든하죠. 눈앞에 이익에 쫓을 필요가 없죠. 양보해 줘도 돼요. 쪼끔 늦게 가도 돼요. 이미 우리의 끝은 저 천국, 하늘의 소망, 하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양보는 지금의 넘어지는 건 지금 쪼끔 늦게 가는 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해 주는지 아세요?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구나. 내가 양보해 줬다고 늦게 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통해서 또 역전해서 또 이끌어 가세요. 이게 바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의 참 의미인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 아닌가. 저 천국의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또한 내가 천천히 가고 양보하고 바보 같아 보인다고 막 용서해 주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합력해서 또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도 계시고 저 천국도 기다리고 있고 이 세상의 삶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게 복이다라는 게 여기서 나와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달라야 돼요. 예수님 아는 사람들의 복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달라야 돼요. 예수님을 맛본 사람들만 얘기할 수 있는 복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그 복이 그 복을 알고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복을 더 깊게 깨닫고 이 복에 더 풍성하게 젖어서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쪼금 더 여유롭게 너그럽게 천천히 가더라도 사랑을 좀 더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고 절대 손해 안 봐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이게 예수님 믿는 묘미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너무 서론이 길었네요. 넘어가 볼게요. 142 쪽입니다. 142 쪽. 근데 이 31문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한 다음에 4 글자 붙이는 거 아세요? 그로 시작하는 거? 예수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 그쵸. 항상 예수 뒤에 그리스도 말을 붙일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왜 그리스도 말을 붙일까요? 우리가 뜻은 알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왜 붙일까요? 라고 했을 때에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 내용을 교리 문답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1문 볼게요. 밑줄 그을게요. 그분을 왜 그리스도 동그라미 곧 기름 부음 받은 자 동그라미 부릅니까? 그러니까 왜 그리스도 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왜 뒤에 붙입니까? 왜 부릅니까?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볼게요. 답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시죠? 왜냐하면 좀 밑줄 그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동그라미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 동그라미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이에요. 동그라미하고 밑줄 받고 네, 동그라미 칠 거예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 동그라미 그다음에 밑줄 그리고 쭉 밑줄 그을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 동그라미 쭉 밑줄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 동그라미 대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 동그라미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밑줄.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그리스도라는 게 뭐냐면은 누가 임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명하셨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에 이 예수라는 이름을 살펴봐야 돼요. 그 당시에 이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란 이름이 예수님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저 성동구 예수님도 있었고요. 저 한남동에도 예수님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 길 건너 용산에도 예수님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란 이름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란 이름은. 옆집 예수, 저 그 김 예수. 사람들이 제 이름을 천국인데 저 천국, 또 제 김천국인데 또 저기 또 뭐 서울에 가 보니까 또 김천국이라는 사람이 있고 울산에 가 보니까 김천국의 사람이 있고 이런 듯이 예수란 이름도 우리 나사렛 예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데 예수도 있었고 또 다른 데 예수도 있었어요. 동일한 이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그거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건데 구주이십니다 하는 건데 근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너무 이름 부르듯이 부르니까 약간 그것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뒤에 그리스도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더 우리가 그냥 말로써 그냥 편하게 그냥 "예수님 나의 구주." 그냥 "구주야, 구주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뒤에 더 예수님의 의미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붙였는데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누가 임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임명해 주셨고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국률을 여기셔서 하나의 의를 준비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임명하셨어요. 아 예수님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기름 부어 주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그 의미를 담아내고 즉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도 예수님만 딱 하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시에 역사하셔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셨다. 우리는 여기서 그래서 삼위일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를 하고 계신다. 포인트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데 이제 동그라미 쳤던 거 선지자 그리고 대제사장, 왕 있죠. 이게 무엇이냐면은 구약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주셨던 직책들이에요. 하는 일들. 그래서 그 하는 일들은 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주고 또한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피 흘림으로 한 번에 화목제물 되시고 또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요약을 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선지자, 제사장, 왕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뒤에 나오겠지만 예수님을 올바른 균형을 보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코끼리 장님 이야기 알죠? 장님이 하니까 어떤 데는 코끼리의 코국을 만지면서 '아 코끼리는 뱀이야.'라고 생각했고 또 어떤 장님은 '아 저 코끼리의 귀를 만지고 '아 코끼리는 이렇게 팔락팔락거리는 건가 보다.' 생각 또한 다른 장님은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고 '아 코끼리라는 것은 기둥 같은 거'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세 개 다 부분적인 것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얘기하지 못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할 때 "예수님은 나의 죄를 구원하신 분이야."라고 한 것만 강조하게 되면은 이게 바로 제사장이 역할을 하신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것만 강조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 집중할 수 없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신다는 것에서는 약해져요. 그래서 거기에만 해서 내 구주 나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 거기에만 머물러 있게 되는, 내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돼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그 길을 보이신 선지자이신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내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라고만 하면은 또 뭘 하게 돼요? 내가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았죠?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 죄로부터 구원받았으면은 죄부터 구원받은 게 복인 거고, 우리가 죄사 받은 복으로부터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들이 있는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복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만 가게 되면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내가 당장 필요한 것, 어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셔야 하겠지만 당장에 뭐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런 세상적인 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형편으로 몰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고 선지자 역할을 하시고 왕의 역할, 제사장 뭐죠?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 선지자 뭐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 주신 하나님, 왕은 뭐죠?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이 세 가지 예수님을 골고루 알아야지 우리는 오해하지 않고 올바르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이것을 올바르게 기도해야 돼요. 나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 그것만 강조하게 되면 다른 부분을 못 보게 돼요. 다른 좋은 부분을 놓치게 돼요.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건강하게 바라보는 게 바로 이 세 가지를 떠올리면서 예수님을 올바르게 봤을 때에 우리 예수님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우리의 삶도 균형이 잡히는구나. 마치 우리가 팔 한쪽만 운동하면은 몸의 균형이 깨지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아야지 우리의 신앙도 올바르게 자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머리 한쪽만 커져서 비균형적으로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자랄 수 있다. 이게 바로 세 가지로 바라봐야 된다.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밝혀 주는 거, 선지자 예수님 역할, 제사장,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거, 왕의 직분, 우리를 다스리시는 세 가지로 예수님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32문을 볼게요. 이걸 또 왜 알아야 되냐면은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32문 밑줄 그을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 동그라미이라 불립니까? 이거 왜 그리스도인이냐 불리냐는 거예요. 이거 좀 살펴볼게요. 밑줄을 그을게요. 왜냐하면 내가 보이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이렇게 믿음 동그라미 좀 밑줄 그을게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 동그라미 지체가 되어 그의 부음 기름 부으심에 참여 동그라미 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나는 선지자 동그라미로서 그의 이름에 증인 동그라미 그다음에 별표 증인이 되며 제사장 동그라미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재물 동그라미 그다음에 별표로 그에게 드리고, 또한 왕 동그라미 왕으로서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 동그라미로 죄와 마귀의 대항 동그라미 하여 싸우고 이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 동그라미입니다. 밑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 우리가 예수님께 딸싹 붙는 걸 얘기했죠. 그렇죠? 하나님 몸에 하나 붙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는 거라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감당했듯이 우리가 예수님께 똑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뭐 해야 돼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러한 역할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 믿었다고 끝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수님께서 행하신 우리가 예수님과 영접했고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의 요소들을 닮아가는구나. 작은 예수로 뻗쳐나가는구나.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 초반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에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예수님과 연합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죠?
그 나무가 처음에는 뿌리와 가지가 있으면은 얇다가 영양분을 많이 가지면 갈수록 넓어지잖아요. 그쵸? 나무 나무가 두꺼워지잖아요. 그쵸? 가지가 두꺼워지잖아요, 연결이 영양분을 공급을 많이면 받을수록.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잘 될수록 우리도 동일하게 이 통이 가지가 커지듯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들이 커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커지냐? 이러한 지식을 기반으로 커지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선지자, 왕, 제사장 중 했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지자, 왕,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선지자로서 뭘 하라 그러죠?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는 게 뭐예요? 너가 하나님의 뜻, 이름을 밝혀라.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동그라미. 그리고 제사장은 뭘 하라 그래요? 산제물로 드려라. 산재물 드리는 게 뭐예요? 너의 시간과 에너지와 그러한 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게 써라. 낭비하지 말고 거룩하게 써라. 그 예수님 닮아 그리스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왕으로서는 뭘 해야 돼요? 나의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스려요? 선한 양심으로 어디에 싸워요? 죄와 마귀와 싸우라는 거예요. 이게 왕으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영혼의 피조물을 다스린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들이 어떻게 닮아가는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게 더 연결이 더 잘 되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 그러니까 한번 예수 믿다고 끝? 그게 아니라 뭐죠?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걸 언제까지 하느냐? 천국 갈 때까지 하는 겁니다. 천국 갈 때.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더 사랑스럽고 더 따뜻하고 더 화목하게 만들고 더 평안하고 더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이제 신부로 준비시키시면서 미리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또한 복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복이 정말 그 중요한 복인 줄 알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것들, 영혼의 것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 가운데서 우리가 드러내야 살 것들, 이런 것들이 참 복이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와닿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당장에 내가 물질이 복이고 내 당장에 사업이 잘 되는 게 복이고 그게 더 손에 닿고 하니까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가 보지 않았고 확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죽음 이후에 있다. 심판하러 올 것이다." 베드로전서는 "너가 불에 타지 않을 공덕들을 쌓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말씀을 믿는다면은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수용한다면은 그에 맞게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수용을 한다면. 하지만 그 말씀이 와닿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의 것을 땅에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의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이냐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예수님을 알아야지 예수도 닮아가지. 복이 무엇인지 더 깨달아지는. 내가 추구할 복은 애초에 방향 자체가 다르구나. 난 애초에 그냥 종이 다른다고 생각하면 돼요. 종이 다르구나. 거듭났잖아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 것 같냐면은 이렇게 비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을 비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그쵸? 근데 자유를 얻었는데 중간에 뭐라고 불평하는지 아세요?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에는 애굽에서 부추도 주고 또한 고기도 주고 가끔씩 특식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때는 노예였어요, 노예. 내 의사를 표현할 수도 없었어요. 갇혀 있는 삶이었어요.
근데 자유가 됐는데 다시 노예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필요한 게 없어요. 근데 마치 내가 뭘로 돌아가게 하냐면은 세상 사람들처럼 '아 역시 30대 되면은 이 정도 돈이 있어야지.' 다시 돈의 기준에 맞추는 거예요. 세상에 있으면은 부추라도 얻잖아. 세상이 자꾸 넣어 줄 거란 말이에요. 언론이 넣어 줄 거예요. 40 대에는 이거 있어야 되지. 마치 또 생각하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이 애국 왕 아래에 있을 때는 이러한 것들 부추 같은 거 먹었어. 자유 그 종인데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것을 쫓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은 세상이 왕이고 세상이 매기는 그 순위에 내가 자꾸 들어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애고방이 가끔씩 부추 주고 애고방이 잘하면은 자유도 없는데 가끔씩 고기도 주고 그러면서 난 그게 좋다 그래요. 나는 종인데. 그런데 자유한가는 무슨 뜻이냐면요. 나는 그거 없어도 괜찮아.'고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를 한다는 건 무엇이냐면요. 내가 충분히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위치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그 굿즈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 왕처럼 그 세계를 이룩할 수도 있고요. 또한 그 문화고도 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세상은요 계속 넣어 줄 거예요. 이 세상의 질서 가운데서 "너가 좀만 숙이고 너가 좀만 하면은 이거 줄 거야." 너가 교회 하나님 그 멀리한 것도 아니고 그냥 너가 좀만 뭐 눈만 감고 이 세상에만 집중하면은 이 보상을 너에게 줄 거야. 그리고 그 보상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그 노예 있으면서 부추 먹게 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어떻게 쓰는지는 정작 알아보지도 않고 우리가 노예에서 자유케 된 거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정작 생각해 보지 않고 과거의 습관에 젖어 가지고 세상이 주는 그 논리에 맞춰서 그 피라미드에 맞춰서 '나는 중간을 가야 될 텐데.' 세상의 피라미드의 중간에 들어가려고 하나님을 요구하는 하나님인데 이 세상 피라미드의 중간을 가게 해 주세요. 내가 가진 자유로는 여기가 구속할 수가 없는데 굳이 자유를 가지고 여기를 들어가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가 자유를 받았는데 굳이 내가 다시 반납하고 종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굿즈 먹겠다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생명을 얻었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잘 고민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었다는 것에서 정말 고민을 했다면은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까?' 이 생각들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으니까 당장의 굿즈, 당장에 누렸던 것들,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 크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건 무엇이냐면은 너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받은 생명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거구나. 자유를 얻었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구나를 알려주는 게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을 때는 쓰는 방법 모르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요구하죠. 노예와 같이 동일한 걸 요구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가진 이 자유, 생명 어떻게 쓰는지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쓰는 것이 자유에 합당한 삶인지 생명에 합당한 삶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고민을 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임에도 불구하고 노예가 구했던 것을 똑같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뭐예요? 그것을 생명을 어떻게 쓰라고 얘기해요? 선지자, 증인으로, 제사장, 내 시간을 거룩하게
에너지를 거룩하게 왕 내 양심을 가지고 죄와 싸우는 것, 자유를 가지고 이렇게 싸우라는 거예요. 너의 삶의 가치는 이제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사는 그러한 가치로 이미 존재가 바뀌었다. 그 의미인 거예요. 존재가 바뀐 거예요. 달라요. 자유와 노예의 삶이 아예 다르듯이 우리의 삶도 이제 그 없어질 것만 쫓는 내 마음이 편하고 내 몸이 편하는 그런 육적인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삶이 바뀌었다. 선지자로 증인이 되어라. 제사장으로 너의 삶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시간을 아껴서 그리고 에너지를 쓰고 그것을 거룩하게 드려라. 왕으로서 너가 양심 가지고 마귀과 죄와 싸우라. 자유, 생명.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자 하고 하면서 씨름해야지 우리가 그것을 올바르게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결코 가벼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결코 상상해 보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쓸 줄 몰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AI 막 요즘 유행하잖아요. 원신에게 왜 AI를 줘봐요. AI 로봇을 줘봐요. 쓸 수 있을까요? 엄청나게 좋은 도구를 불구하고 이 AI 시키면은 불도 떼 주고 아니 AI 시키면은 이렇게 사냥감도 잡아 주고 집도 지어 주고 하는데 이 좋은 것을 어떻게 쓰는지 몰라고 그냥 내팽개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 생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알고 이 시간들을 어떻게 써야 될지 우리가 가진 게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지자, 제사장, 왕 이게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친히 존재가 바뀌었다. 그래서 143쪽 제가 너무 서론이 이야기 길어서 죄송합니다. 밑줄 그어볼게요. 그리스도 맨 위에 글씨 그리스도 밑줄 그을게요. 그리스도 큰 선지자 동그라미 유일한 대제사장 동그라미 영원한 왕 동그라미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균형 있게 보기 위해서는 세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이걸 넘겨볼게요. 144쪽이에요. 144쪽. 맨 위에 밑줄 그을 거예요. 그리스도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밑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기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그리스도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함께 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어내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렸고요. 맨 처음에 그리스도 동그라미 첫 번째 줄입니다. 쭉 밑줄 그을 거예요. 그리스도 동그라미하고 쭉 밑줄이에요.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렇죠. 메시아 위에 되게 구약에 있는 말 히브리어 메시아 그리고 그것을 헬라어로 바꾸면은 그리스도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 구약에서 기름 붓는 행위는 보이시죠? 쭉 밑줄 그을 거예요. 구약에서 기름 붓는 행위는 직분자를 세우기 위한 거룩한 예식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직분적인 개념입니다. 쭉 밑줄이에요. 직분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1하고 직분 세우는 사람, 그 다음에 2하고 직분을 세우는 수단, 그리고 3하고 직분 그 자체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144쪽 볼게요. 144쪽 밑에 직분의 세 가지 요소 보이죠? 직분을 세우는 사람 누가 직분 세우셨죠? 정부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걸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그다음 직분을 세우는 수단 누구를 통해서 직분이 세워지죠? 성령님 그리고 직분 그 자체 세 가지 직임 이게 누구죠? 누가 행하셨죠?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 누가 행하셨죠? 예수님.
즉 직분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삼위일체가 함께 일하셔서 구원을 이루셨다. 이 포인트예요. 직분을 세우는 사람 하나님, 직분 주시는 수단 성령님, 직분 그 자체는 예수님, 예수님이 행하셨다. 예수님이 말씀되어서 행하신 거 육신이 되어서 그렇게 우리 포인트를 세워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146쪽이에요. 146쪽. 146쪽 밑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직분에 대한 오해들 있지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건 한번 밑줄 그어 볼게요. 그 새 직분이 뭐가 있다 그랬죠? 선지자, 제사장, 왕이 있어요. 그쵸? 그 선지자를 강조하면은 뭐 밑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죄를 대속했다든지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왕과 거리는 멀다 이렇게 돼 있고 제사장만 강조하면은 나를 사해 주셨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의 주인 된다는 측면이 약화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만 강조하면은 이제 계시의 완성자로서 그리스도 선지자심을 무시하게 돼요. 즉 종말론자들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균형 잡게 봐야 된다. 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왜 수많은 교단이 나뉘었냐면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는 그 관점에 따라서 다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 감리교, 어떤 이단, 뭐 JMS 막 수많은 것들이 나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새 직분을 올바르게 알고 있어야지만 '이거는 그래도 용인이 가능하구나. 좀 이거는 우리가 선을 넘었네. 안 되겠다.'라는 분별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이 새 직분을 우리가 알아서 '아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구나.' 그래서 알므로 말미암아 확실한 기준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7조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에요. 밑줄 그을게요.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줄 밑줄 그을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분을 예수 동그라미 예수라고 고백할 때 우리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 동그라미하고 화살표 치고 예수는 구원자, 구원자 뜻이 뭐냐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심 이렇게 적어 볼게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심 적어 보고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예수님이란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뭘 기억해야 돼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거를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요. 예수의 이름 부를 때마다 '아 내가 너무나 마음에 감동이 와요.'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지점에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 그러면은 질문이 들 거예요. '아니 나는 지은 죄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내가 그럴까요? 어떤 특별한 삶을 경험하는 게 아닌가요?'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바울 사도를 떠올리면 돼요. 바울 사도는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죄인 중에 괴수다." 근데 바울 사도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을까요? 전도 여행을 하고 자신이 텐트를 만들어 가면서 자비랑 선교를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세웠던 그가 근데 그가 왜 자신을 개인 중에 개수할 수 있었냐면은 그의 비교구는 그가 향했던 그 지향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아름다우신 그 완성이신 예수님을 항상 그 푯대를 향하고 나가니까 자신의 나약함과 죄악스러움과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을 보고 '아 저 사람들 실족하고 저 사람들 보고 내가 우월감 느끼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바알 사도의 눈은 바알 사도의 시선은 예수님께만 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더 알게 되니까 나를 이러한 죄인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도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 비유하셨죠. 5 달란트 빚진 자랑 10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그 두 사람들의 죄를 상담해서 생각해 봐요. 그럼 누가 더 은혜 입었다고 생각하겠니까? 당연히 10만 달란트 더 큰 빚을 진 사람이 더 큰 은혜를 입었다고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비교할 때마다 이게 죄성이 보이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해서는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죄인이니까요.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예수님과 봤을 때 '아 근데 이러한 죄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아무런 대가 없이 구원해 주셨구나. 그 사랑.'
예수, 나의 구원자. 거기서 눈물이 나는 우리가 이 이름을 분명히 알고 그 예수님을 향한 지향점 가졌을 때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47쪽에 이게 이제 표시를 해 놓을게요. 접어 놓고 다음 주에는 여기서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